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상당히 길거든요. 길지만 긴 내용 속에 그 함축된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 보면은 그래 많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흐르는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는지를 이미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통해서 또 노아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내용 속에서 섬세하게 다 펼쳐내셨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다가 결국은 노아의 때에 다 망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또 계시하시기로, 역사 속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내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아브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에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물론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 아버지는 존귀하다라는 의미예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으로 존귀한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존귀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존귀하다,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고쳐주시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의 아버지, 그런 의미예요. 무슬림들,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은 이브라힘이라고 그래요. 이브라힘. 우리는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그 무슬림들은 이브라힘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의 그 방언을 따라서 부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죠. 서로, 그러니까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우르라는 빛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르가 텔 무가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석수장의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우르라는 곳이 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그 밝혀진 건데, 아브라함 살던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고, 거기에서 과거의 영광과 역사를 고고학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섬겼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아브람과 그 아브라함의 아우인 나홀을 데리고, 그리고 큰아들이 이제 하란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고, 그래서 큰아들이 롯이라는 아들을 지금 하나를 낳았는데, 그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해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죠. 거기 그 136페이지 보면은 그거의 지도가 있는데 그 우르에서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위로 올라갔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 그냥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는지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만 그 데라의 큰아들이 하란인데 하란을 일찍 잃었거든요. 하란을 일찍 잃고 이제 손자 롯이 남았는데 롯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가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어떤 하란이 또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었는데 주후 1300년에 몽골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말아요. 어떻든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 가서 머물 때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번성했던 도시였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 살기 좋으니까 거기 머물렀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요.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아브라함은 그 이복 여동생 사레와 결혼을 하거든요.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75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 사람은 죽은 거나 같은 사람이야. 죽었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식 없는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농경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에 와서야 뭐 자식을 낳았느니 안 낳았느니 우리는 안 낳을 거야 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사회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은 무시당하고 뭐라 그럴까요? 천대까지 받을 수 있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라고 까지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가 네게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딱 인식하고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신의 이야기로 들었을까요?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해를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우상 만들어 파는 장수였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인으로 살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승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르라고 하는 곳이 우상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의심이 들질 않죠. 우르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역을 하는 재료들이 거기다 우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었거든요. 고대 사회는 이 신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들을 다 맺고 있었고 이게 고대의 왕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한 신, 가장 위대한 신으로 다 믿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그 신을 믿으라고 강요도 하는 그런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아 이후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지만 사람들에게서는 그 신이 항상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있잖아요.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성탄절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주실 때,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33년을 살다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본질을 제대로 반영한 성탄절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그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교들의 많은 문화들이 성탄절에 끼어들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성탄절에서 대부분 불려지고 있는 노래들, 우리가 행사하는 것들 다 이교적 요소들이 전부 다 같이 거기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본주의 형태로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가족을 8식구를 구원하셔서 세워놓으셨지만 얼마 안 가서 바벨탑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진행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인식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섬깁니까? 아니면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깁니까? 신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지역하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 과거 문화 속에서는 누구나 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천지신명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고, 그런 아브라함을 어떤 신이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해서 내 후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집사님 같으면 안 따라가겠어요? 이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릴 것 없죠. 제가 자식을 못 낳는 부부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사기꾼도 따라가더라고요. 사기꾼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안 돼요. 아예. 아브라함이 죽은 것과 방불한 사람이었다. 이건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아담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살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어떤 면에서 정말 비천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의 입장을 보면서 내가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갔으면서도 창세기 21장 봅시다. 21장.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여기 에셀 나무 있죠? 에셀.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서 에셀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히브리어로 그걸 보면은 에셀이나 아세라나 똑같은 단어예요. 아세라가 뭐예요? 바알의 마누라 여신. 예. 우상이에요. 여자 우상이에요. 바알은 남자 우상이고. 그런데 그 에셀 여자 우상은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걸 깎아가지고 아세라상을 만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가 예전에 습관적으로 섬겼던 그 신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런가요?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와 진짜 예수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뭔가 남다른 대단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세계로 부르시고 이 믿음 속에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욥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하셨잖아요. 동방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자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 부를 자격이 없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예수가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한 생명으로 온전히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되게 하려면은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때에 따라서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의를 행하려고 설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우상과 참 하나님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의롭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의로운 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결국은 내가 신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되지 마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죽는다고. 그런데 사탄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서 우상이 형성되고 그 우상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이론을 다 끌어다가 그것을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라면서 아무리 꾸며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육체가 내 무덤이라는 걸, 내 영의 무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무덤을 열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렇지 않으면 무덤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꾸 떠받치면서 대단히 의로운 어떤 존재인 것처럼 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데라보다 더 심각한 우상 장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데라보다 훨씬 더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인들이 첨탑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의 전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세요.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 갔어요. 왜요? 가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이 또 있으니까 거기 머물러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시작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돼 해가면서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좋은 곳이 또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인갑다고 주저앉아가지고,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낮은 곳이라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낮은 곳. 신앙생활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하란은 낮은 곳이었을까요? 높은 곳이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의 그 시작점이에요. 저 위에요. 높은 곳이에요. 지리적으로는.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거든요. 우리들이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 높은 곳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도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죠. 거침돌이. 데라에게는 어찌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거침돌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따라서 올라가다가 하란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데라처럼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어린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어린애기들은 사탕줘야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사탕을 줘가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줘야죠. 깨달아줘야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실한 사람이 거침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갈 수 있지,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신앙을 중도에서 이상하게 굽혀버리더라고요. 구원이 절실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절실한 사람, 이 땅에서의 육신의 한계성에 부딪혀가지고 이 육신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절실했기 때문에 절실한 존재에게 그 절실함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인하기 어려워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 없고 아브라함보다 더 못한 사람 없어요. 다 그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 간절한 사람에게 주어지면은 그것이 귀한 거죠. 절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무가치해요.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바람이 휙 불어와가지고 살랑살랑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걸 내가 아는 것처럼.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걸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바람이 불어서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저기 있는 다른 사람이 알까요? 그 사람은 모르죠.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상황에 그냥 있는 사람, 그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죠. 영적인 반응.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75살에 출발을 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길을 걸어가면서 좀 잘못된 길로 빠졌다가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죠. 우리 신앙생활 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좋게 시작해서 이게 그냥 계속 승승장구 성장만 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 가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9절까지만 읽고 말았는데 10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니까 기근을 좀씩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삶의 어려움도 겪어요. 아브라함처럼. 삶의 어려움도 겪는데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그 삶의 어려움을 피해서 다시 쇠속화의 길을 들어가기도 한다고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재미있죠? 애굽에 가서 보니까 내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 마누라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살이에요. 한 1년쯤 지났다고 생각하고 76살쯤 됐다고 생각해요. 사라가 그럼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66살이죠. 66살 된 마누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대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그대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건 면하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에 떨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을 앞세우거든요. 애굽에 내려간 것도 잘못이고, 애굽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재산을 잔뜩 받아가지고 또 오잖아요. 애굽 왕이 아내 뺏었다가서 하나님께서 연호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그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많은 재물을 같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또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복 받아서 엄청난 복 받았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난뱅이였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롯도 같이 했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납치됐을 때 자기 종들 다 데리고 싸우러 가잖아요. 세력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그것 좀 받았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죽어 있는 거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뭘 많이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후사가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사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내 후사를 누구라고 그래요? 내 상속자 엘리에셀, 집에서 어려서부터 집에 데려다 기른 그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믿음 없잖아요. 씨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씨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데려다 기른 엘리에셀 그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을 겁니다. 엘리에셀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우르 사람도 아니고 다마스커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지금 무관한 듯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준다고 한들 아브라함이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80이 다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또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의미 없는 아브라함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내 안에 예수 없으면은 그건 무엇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씨가 없으면은 이 땅에 천하없는 것을 다 누린다 한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강한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권력 무상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 재산 허망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쫓아가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알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게 살진 못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신을 믿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못됐다, 잘못된 건 맞지만 이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따라 행동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 휙 굴리는 사람보다는 다시 한번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때의 아브라함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겠죠. 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내가 무엇을 취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취한 것, 내게 있다고 확인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거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무언가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은 반드시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마저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습니까?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섬기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건 뭡니까? 나와 함께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극진하게 자꾸 섬기기 시작해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날마다 나의 죄와 사망에 속한 모습을 찾아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거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성탄절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가슴치고 회개하는 날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떤 차원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금방 우상숭배를 하다가서 막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계시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갔어요. 40일도 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론에게 모세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지만 그 하나님 안 보인다. 우리를 인도하여 갈 그 하나님을 네가 우리 앞에 보여라. 우리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보이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답답하니까 너희들 금붙이 다 빼내라. 너희들 몸에서. 그 금붙이 받아가지고서 우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소개를 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보면서 춤추고 뛰놀면서 숭배하죠. 우상 숭배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놀면서. 다른 신 섬겼나요? 아니요,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우상이라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뭔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이런 것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반복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차원 높은 신앙을 기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뭐 하러 가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잖아요. 그 죽음이 완성돼야 거기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육신의 무덤에 갇혀있는 존재로서 이 육신에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나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할 때 거기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영적으로는 성숙해 가거든요. 성장해 가거든요. 그 안에 예수께서 그의 생명이 되시고 죽어버린 후에 부활하실 존재로서 그 안에서 완성돼서 그에게서 태어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영적인 언어가 제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없지만은 신앙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된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나는 죽은 사람이고 여기에서 역사가 끝난다면은 나는 구원하고는 영원히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과 더 걸어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와 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삭도 바칠 수 있었던 거고요. 내게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겨우 2주 남았네요. 2주 남은 날 동안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한 사람으로 나타났는지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탄절 예배는 26일 주일날 감사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